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 동안 양떼를 먼 곳에 있는 이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끌고 다닌다고 했죠. 그래서 그곳으로 다니면서 그 산꼭대기에 있는 일부러 그곳에 가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죠. 그곳에 좋은 꼴이 있기 때문에 좋은 먹이가 있고 양들이 잘 연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끌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은 산지에는 이 수많은 맹수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상을 차려주시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밥상 차려줬다 이거죠. 근데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 성경 암송을 할 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상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상장 수여 이런 것처럼 상을 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차려주신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가장 유명한 목양지들이나 또 미국 서부 지역이나 남부 유럽 지역에서는 높은 고원의 이 목양지를 아예 뭐라고 부르느냐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밥상이라고 불러요. 아예 그 산지를 해외의 큰 산지들은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테이블, NIV 성경에는 테이블로 나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테이블,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스페인어로는 메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브리어는 슐한, 이래서 식탁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IV에는 테이블, 그리고 NLT에서는 피스트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연회, 잔치, 축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뭔가 연관이 있잖아요. 상을 차려줘요. 근데 상을 차려주는데 어느 정도로? 축제처럼 엄청나게 귀한 상을 차려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수 앞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잔치일까요? 이게 메뉴는 뭘까요? 이것을 또 엄청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상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 번역서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시브리어 성경 보고 헬라어 성경 보고 여러 영어 성경을 보다가 더 메시지라고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이죠.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기를 MSG가 더 메시지라는 영문 번역본이에요. You serve me a 6-course dinner 이렇게 돼 있어요. 6가지 코스 요리, 저녁. 6가지 코스로 된 저녁 음식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코스 요리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비싼데 어떤 어르신과 인사를 한다거나 상견례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딜 가요? 중국집 갑니까? 자, 2,000원짜리 짜장면 우리 끝냅시다 이걸 안 하잖아요. 코스 요리 다 가는 거예요. 중국집 중에 가장 유명한 중국집에 가서 코스로 된 데를 이렇게 가죠. 코스로 된다라는 게 뭐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 뭔가 이렇게 상대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곳에 모셔서 이 코스 요리를 통해서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세계적으로 가장 이 코스 요리로 유명한 곳이 어딘가 또 그것을 또 엄청 찾아봤어요. 코스 요리로 유명한데 또 보니까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6가지 메뉴가 나와요. 이 첫 번째 메뉴가 벨루가 캐비어라고 해요. 벨루가 캐비어.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검은 거 이거? 네? 네, 아시네. 네. 이름만 보고 아시네요. 아주 대단하시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카스피의 흑해에서 잡은 큰 철갑상어예요. 네. 그 철갑상어도 어디서 잡아야 되냐? 꼭 카스피의 흑해에서 잡아야 돼. 거기 상어가 크고 튼실하대. 근데 그 상어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냐? 200에서 400kg. 엄청난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암컷, 수컷도 아니고 암컷에서 얻은 알이에요. 이게 알. 그 상어에서 얻은 알. 그래서 이 알을 소금으로 절인 것이 바로 벨루가 캐비어예요. 이것을 코스 요리에 처음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알을 하나씩 딱 집어먹으면서 뽀덕뽀덕뽀덕 딱 씹으면서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느냐? 두 번째 요리는 새콤달콤한 망고 소스와 함께 데친 새우꼬리. 새우꼬리도 그냥 이렇게 망고 소스를 통해서 데쳤다라는 거죠. 녹색잎 샐러드 세 번째. 네 번째는 식용꽃. 이래서 에러벌이라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꽃을 말하죠. 다섯 번째는 포트와인 발사믹 소스라고 해서 이 포르투갈의 북부를 흐르는 두에로강 유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예요. 거기 포도주가 아주 귀하대요. 거기에 있는 최고급 포도주. 발사믹 소스니까 식초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주고 마지막이 뭐냐? 푸아그라. 이걸 푸아그라. 혹시 뭔지 아십니까? 푸아그라. 이게 거위나 지보리의 간으로 만든 프랑스 요리라고 해요. 그래서 4, 5개월간 음식을 많이 먹게 한 다음에 살을 찌게 한다는 거예요.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간도 커지죠. 그 간이 한 1.3kg 정도 되는데 그 간을 딱 잘라가지고 하룻밤 동안 우유나 물이나 이 포도주에 담근 다음에 물기를 딱 제거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념과 포도주로 양념하죠. 그래서 그 양념한 간을 오븐에 구워가지고 딱 만든 게 푸아그라예요. 얼마나 귀한 음식입니까? 이 6가지 코스 요리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대게가 빠졌죠. 대게. 제가 좋아하는 대게에 빠졌어. 자, 그래서 6가지의 딱 이 코스 음식을 딱 차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 갑부다, 내가 좀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은 꼭 이 프랑스 레스토랑에 가서 이 코스 요리를 먹는데요. 이 코스 요리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너무 비싸니까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세계의 엄청난 부호들만 먹는 코스 요리가 바로 이 요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요리를 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고가 있다고 했죠. 철겁상어가 어느 철겁상어? 그 카스피해 흑해에서 가가지고 그 철갑상어를 또 무게까지 다 해가지고 그것을 알을 채취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수고다라는 거죠. 많은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좋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구해오는 거 이게 진정한 실력이죠. 보통 보면 뭐 생선 가게나 이런 분 사장님들 보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엄청 고생을 해요. 소리 보고 가서 어떤 거래처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항구에 가서 막 이런 분들의 고기는 되게 믿을만 하잖아요. 되게 과일도 농수산물 가면 다 똑같은 과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다 그 과수원에서 한 것만 고집해가지고 막 튼실한 것만 이렇게 없으면 안 팔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6가지 코스 요리는 아주 준비된 요리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 수고를 해야 비싸게 돈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식스 코스 요리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뭐예요?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어의 한 구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노력하는구나, 얼마나 수고하시는구나, 얼마나 마음을 다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가지 코스로 먹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 10편, 23편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강원도 버전 막 이렇게 사투리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중에 경상도 버전이 있어요. 경상도 버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몽둥이하고 짝대기가 내를 지키시고 내 라이벌 문디셀이 지길놈 앞에서 내를 팔팔 살려주지 않는겨. 네, 이렇게. 네. 여러분 그냥 말하시면 되잖아요. 네. 경상도 분나 드세요. 네. 이렇게 주의 몽둥이와 짝대기 내를 지키시고 내 라이벌 문디셀이 지길놈 앞에서 내를 팔팔 기살려주지 않는겨. 네. 팔팔 기살려주지 않는겨. 이 단어가 뭐예요? 그 상차림을 받을 통해서 내 기가 팍팍 산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대하니까 내 기쁨이 넘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해석해 보면 기죽었던 내가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렇게 막 그 험한 산지를 지나면서 그런데 목자가 나를 위해서 상을 6가지 코스 요리로 딱 주니까 그 양들이 하면서 나 같은 양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막 하면서 갑자기 힘이 넘쳤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6가지 코스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마 하면서 놀라운 것을 차려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밥상 차림을 맛본 자만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른 봄에 햇볕에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목자는 이 양떼보다 먼저 앞서서 거칠고 험한 산지로 미리 답사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방목장이라고 해서 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 잠시 올라가서 미리 답사를 떠난다라는 거죠. 왜? 새로 이렇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그 양들이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자는 미리 답사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초장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인위적으로 저기 초장 있네 가서 먹어라, 저기 물가 있네 가서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미리 목자가 친밀하게 다 답사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양이 먹을 풀들을 6가지 코스 요리를 하려고 준비를 미리 한다라는 거죠. 목자가.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자가 작업하는 2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목자가 작업하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초 작업을 통해 양들의 어려움을 예방한다 그랬어요. 자, 목자는 이 여름 동안에 이 양떼를 위해서 그 여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벌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금과 무기물을 미리 가지고 가요. 거기에 준비를 해놔요. 거기 비치를 해놓죠. 그리고 최적의 휴식처를 그 양들이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캠프를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서 어디에 머물러야 좋겠구나 하면서 미리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곳에 내 양들이 머물면 좋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를 살펴보느냐? 독초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초를 먹게 되면 그 독 때문에 전신마비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서 죽는다고 해요. 그 중에 이 백합과 식물인 캐머스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양들이 그냥 먹다가 멈춘대. 그래서 목자들은 미리 알아가지고 그 독초가 있으면 미리 뽑아가지고 먹지 않도록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목자가 미리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예측하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자,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숨 쉬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우리가 한순간 건강을 잃게 되면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죽을 뻔한 일 많죠. 교통사고 당할 뻔한 거 많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이렇게 브레이크 좀만 늦게 밟았어도 퍽 밟고 이렇게 좀 늦게 했어도 그렇고 잠에 조금만 들었어도 이렇게 하고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저는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간격으로 죽을 뻔해요. 계속. 네. 한 달에 한두 번 항상 죽을 뻔해.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 참 신기하죠. 여러 번 한참 목숨이 한 40개는 있어야 몇 년 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죽을 뻔한데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살려주세요. 와, 살았다. 고속도로 갈 때도 큰일이다. 가는 순간에 어떻게 살아. 계속 신기해요. 고속도로 갈 때마다 항상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계속 살아. 이렇게. 근데 살면서 주님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막 그러면서.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죽을 뻔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저래 이런저런 사건으로 어떤 상황으로 죽을 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아서 그냥 살려주십니까?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하시느냐?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살라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살리라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건강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라고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게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사치기 사법고 하면서 형제 좋네, 그 자매 좋네 막 서로 하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서로만 그렇게 좋아가지고 떨어지지 못하고 막 그런 모이기에 힘쓰는데 너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너무 모이기에 힘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부흥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독교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이 개교회주의가 너무 많아서 우리끼리 재밌다. 어떤 목장이나 구역이나 있으면 어때요? 서로 막 10년 동안 20년 동안 같은 막 4-5 사람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기 싫어요. 우리 끝까지 가자 막 이러면서. 뭐 사람은 다 그렇죠. 이왕이면 지냈던 사람이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고 전하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끼리만 이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즘에 신학생들이 준다고 해요. 신학생들이 저 때만 해도 신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정원이 350명, 400명을 이래도 그 경쟁률이 하도 세가지고 제 동기들도 6수생, 7수생 그래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계속 떨어지니까 10수생도 있고 15수생도 있고 그래서 다 오신 분들이 막 그 당시 때 50세, 막 60대 막 거의 7순 가까워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그랬어요? 공부하느라고 계속. 근데 요즘에는 신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오히려 정원을 자꾸 줄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줄어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꾸 뻗어나가서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3,000명, 4,000명 막 변화받았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법고 하면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선생님은 교회의 박해가 있으며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갑자기 박해가 일어났죠. 왜 박해가 일어났어요? 왜? 서로 모이기만 싫습니까? 잘 모이는데 너무 그들끼리만 모여. 밖에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해. 그래서 핍박이 나게 한 거예요. 그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흩어지게 된 거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필요가 있으시면 그곳에 고통을 줘서라도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또한 이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빌립보서 1장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사이를 뛰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하고 싶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이 세상이 주어봤자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별탈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이 사명을 잊으면 어떻게 돼요? 생존으로만 살아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생존으로 사는 성도가 있고 사명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고 그랬죠. 생존으로 사는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사는 성도가 생존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존으로 살아. 이거 없는데 막 달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생존, 먹고 하는 거에 집착하는 삶을 생존으로 사는 거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냐 생존자냐 늘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생존자는 어떻게 살아요? 뭘 먹지? 오늘 무슨 재밌는 일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만 살지만, 사명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생존까지 책임져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이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살면 생존은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모르고 자꾸 똑같이 생존으로 살아. 근데 이 생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완결이 없어. 끝까지 생존으로 살아야 돼.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은 끝까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야 돼. 왜? 생존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초를 제거해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줬으면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존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잘 이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내년 한 해는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목자가 잔치를 베풀기 전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탈자들을 미리 감시한다 했어요. 자, 여름에 맡게 되는 또 하나의 임무는 뭐냐면 맹수들을 감시한다라는 거죠. 미리 그 좋은 초소가 있어, 캠프가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혹시 곰이 살고 있진 않은지, 맹수가 있진 않은지 미리 살펴보고 미리 돌아보면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적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맹수를 미리 사냥하고 미리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해야 양떼가 와서 제대로 그곳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자는 자신의 대가를 지불해서 막 그들과 싸우고 한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들을 키웠을 때 맹수를 막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런 때도 말하는 거예요. 양들이 있을 때도 맹수가 없지만 양들이 없을 때 미리 답사를 가서도 수많은 맹수에서 그런 싸움을 계속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위해서 미리 답사하면서 발자국을 살피면서, 맹수들의 발자국을 살피면서 돌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목자가 미리 수고하면서 겪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그러죠. 양들을 위해서 미리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자신이 친히 고난을 담당하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40일 금식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될 텐데 굳이 그 빈민촌에 그 구유에서 태어나가지고 40일 동안 또 공생의 시작에 금식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미리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슬픔을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생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 잠깐 여러 번 나눴는데 너무 은혜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 38절 시작.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위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일어나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큰 광풍이 불어요. 큰 폭풍이 와 배가 움직이는데 거기서 배에 물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물만 들어와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피곤하시든지 인성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물이 와도 일어나질 않아. 와,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뭐 보통 자녀들이 잘 안 일어나면 물 톡톡 뿌리지 마. 그럼 금방 일어나잖아요. 네? 안 해보셨어요 이런 거? 네. 옛날에 재미로 많이 해봤는데 어렸을 때 톡 이렇게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물을 버어요. 그래도 막 참는 애 있으면 이게 물을 한 컵을 버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나? 이게 물을 쫙 버는데 쭉 하는데 그냥 물 맞으면서 참 잘 온다 시원하다 이런 아이 있어요. 뭐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광풍이 막 부는 거야. 폭풍이 막 확 치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막 하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진짜 인간적인 모습을 넘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인간적이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또 깨워 제발 일어나세요 그런 깨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이신 분입니까?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토록 피곤했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얼마나 피곤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피곤하고 막 힘들면 기절을 해요. 기절하다 깨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말 피곤하고 막 그럴 때 어쩌다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피곤하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잖아요. 근데 뭐 촬영 끝나고 뭐 하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피곤하면 일어나면 5시에 갑자기 깨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인 줄 알고 그런 좀비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뭐 욕실 들어가서 안 하던 세수를 막 하고 옷을 막 입어 옷을 다 입고 현관에 나가서 거기서 이상하다 이런 경우에 너무 힘들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다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때 깨어나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뭐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 비가 막 폭풍우가 치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자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늘 있는데 이랬는데 예수님이 어땠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세요. 자, 예수님이 사실 피곤하신 분인데 새벽 기도 하실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새벽 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역도 없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 늘 말했지만 이전에 어떤 일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 시작.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가르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을 고쳐줬어요. 자, 그러면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베드로 집에서 방문해서 신방하고 병 고쳐주시고 이것만 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32절 뒤에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날이 저물도록 계속 고친다라는 거지.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지금 하루예요.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 그거야. 가르치고 베드로 장모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또 해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요즘에 의사들도 사실 힘들잖아요. 환자들 와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앉아서 어디가 아프세요? 뭐 하세요? 요 정도지만 여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소리 들리고 막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다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하면은 보통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밤새도록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새벽에 기도하셨다. 아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면 피곤해서요 말을 못해요. 주님께서 이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피곤하다는 말을 해요. 이렇게 항상 병 고치시고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냐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한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니. 아멘. 습관을 따라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항상 했다라는 거죠. 내일 새벽도 습관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우리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공생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그의 십자가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지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취미로 재미있어서 뭐 이런저런 뭐 그냥 뭐 대신앙이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의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고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듭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지옥 없는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현실로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만 해도 대형 교회 있잖아요. 막 주경기장에 모여서 막 몇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좋게. 자, 기도하시면 다 됩니다. 뭐 기도하시면 되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성도가 아니라 관객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막 얘기하면 웃기만 하고 그러고 가. 그러면서 이렇게 긍정으로만 살아. 긍정으로 사는 거 좋죠. 그런데 그 긍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런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잘 됩니다.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그러면서 좋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인 거죠. 그런데 죄사함, 회개 이런 건 뭐예요?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럽다 아니니까 설교자도 안 하고 듣는 성도들도 그런 거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막 죄사함 외치고 막 회개하세요 뭐 좀 기도회 좀 나오세요 막 이런 교회는 안 나오려고 그래. 막 좋게 자기를 막 떠받 공주님처럼 이렇게 떠받대는 그런 것만 듣기 좋아해. 자기 막 왕자처럼 대해주고 막 공주처럼 대해주고 이런 것만 좋아하고 이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모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회개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살아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네가 십자가 못 박았어. 그냥 고난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어디서 시작됐어? 너에게서부터 시작했어.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인 범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아멘.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죠. 2장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슴을 치는 통회와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죽인 자라는 인식이 분명해졌고 정서적인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찔림뿐만 아니라 슬픔도 있었고 그래서 어찌할꼬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되게 많은 이 간증자들 중에 대부분이 언제부터 헌신해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막 헌신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거리 찬양하시는
그분도 막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맨날 교회도 방학처럼 몇 년 동안 쉬고 막 그러다가 그런 부흥에 한번 참석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헌신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라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죄책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미리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우리에게 차려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생존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으로 살아가라. 사명으로 살아가면 너 생존 다 책임져 줄게. 들풀도 내가 입혀주잖아. 참새도 먹이잖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네 그렇게 살지 마. 사명으로 살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아무리 우리가 삶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상차림을 생각하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찬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만찬은 우리에게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미리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빚진 자로 항상 살아가야 돼.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자가 사명자고 그런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나를 위해서 친히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대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 같이 손을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차려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에 지쳤다 할지라도 그분의 상차림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존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면서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한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매일 기억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이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한테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주시는 그 상은 우리를 위한 잔치요 큰 축복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위해 주님은 우리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보호하셨고 우리를 위해 미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미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